오늘 말씀은 벗어 던져야 새롭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선택 중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복된 선택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아침빛 교회를 선택한 것이 삶에서 가장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며 잘한 일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내게 가장 잘한 선택이고 우리 교회를 선택한 게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선택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들이지요.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응답할 때, 그 응답에 선택을 할 때 우리 삶이 복됐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그 결과가 늘 좋았습니다. 내 마음에 저항이 있어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이건 좀 아닌데 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선택할 땐 도리어 그때가 힘들고 괴로웠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부르셨는데 그걸 하는 게 내 몸으로는 힘들어도 결국 하게 되면 더 기쁨이 되고 복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응답하고 그 질문에 따라 말씀에 따라 선택한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고 늘 우리 삶에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부르심과 선택 그리고 그 걸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리고에 계시다가 여리고 성을 떠날 즈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과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막고 또 막지만 그럴수록 더욱 큰 소리로 주님을 부릅니다. 그 부르짖음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불러 앞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부림쳐도 주님께서 부르지 않으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 편에서 내가 하나님께 갈게요 라고 내가 아무리 가려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시작은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이 내 마음에 움직임이 있어서 그 감동에 따라서 내가 그 발걸음을 걸음으로 믿음이 시작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 의지로 믿음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셔야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어요. 가고 싶었어요, 예수님 앞에.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제자들이 소리 지르지 못하게 막았단 말이지요. 그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고자 할 때 많은 막힘과 걸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때로는 내 몸이 약해서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때로는 직장 문제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주님께 모든 걸 하고 싶은데 때로는 몸이 약하든 환경이 그렇든 조건이 그렇든 뭐가 그렇든 그렇게 막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지요. 주님께로 가고자 할 때 막힘과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막힘과 걸림이 주님이 부르시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가고 싶었는데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게 하라. 그때 제자들도 막았던 사람들 다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께 가고 싶은데 막는 모든 것들, 환경과 조건이든 건강이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게 하라. 그를 내게 오게 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풀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자 바디메오가 주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않아요.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성경에서 바디메오를 뭐라 설명하느냐? 눈먼 거지라고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길가의 국어라는 눈먼 거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지 보셨어요? 최근에? 못 보셨어요? 서울에 거지가 있을까요? 전재준 목사님은 매일 출근할 때마다 거지를 만납니다. 광화문역에, 광화문이 이제 그 서울연의 본부가 있는데 광화문역에 그 지하철 역사에서 사는 분이 있어요. 구걸하고 대부분은 잠을 주무시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거리에서 구걸하는 분, 이른바 뭐 또 다른 형태로 하면 노숙인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옷입니다. 옷, 그들의 옷. 그의 신분과 상태를 나타내는 건 옷이고 그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예요. 바디메오는 거지가 입을 옷을 입었고 구걸하는 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겉옷은 자신의 신분 상태를 드러내는 겁니다. 사울 왕의 손을 피해서 도망쳐야 했던 다윗에게 요나단이 한 일이 뭐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지켜주기 위해서 요나단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는 거였어요. 왜요? 왕자의 옷을 입으면 함부로 죽이지 못할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은 왕이니까 죽일 수 있지만 사울왕의 부하 신하라 할지라도 왕자의 옷을 입고 있는데 함부로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요나단은 자기의 겉옷과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다윗에게 줍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옷은요, 나의 신분, 나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바디메오에게 겉옷이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외투, 중동의 모래바람이나 때로는 밤에 추위를 막는 보호막이라기보다는 초라한 거지를 나타내는 징표예요. 바디메오가 그 옷을 입고 있으면 나는 거지입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겉옷을 벗어던진 게 아니라 거지의 삶을 벗어던지고픈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고 주님께 갑니다. 나에게 소중했던 혹은 나를 지켜주었던 겉옷이 아니라 내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짓누르던 것, 나를 거지로 규정하던 것, 나를 빌어먹는 사람으로 규정하던 것,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도록 규정하던 그것을 벗고 주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은 그 마음이 겉옷을 벗어던진 거라 이거예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이전 삶을 벗어던졌습니다. 이 자체로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설 때 변화될 자신을 기대했다 이거예요. 주님을 찾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로부터 주님을 찾게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찾고자 할 땐 거지였으나 주님을 만난 뒤에는 거지를 벗어던졌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정지는 모든 것을 벗어던지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사 여러분 그 문제가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 문제를 주님께 갖고 나오면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벗어던지고 싶습니다 하고 주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관과 내 형편과 내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난 안 돼 하는 것도 있잖아요. 난 원래 이렇게 생겨 먹은 걸 뭐 하는 거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서 내 얼굴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늘 찡그리고 화내는 얼굴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바꿔주시면 미소 짓는 얼굴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서로를 보면서 웃어보세요.
서로 웃어보세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에휴, 내가 그렇지 뭐. 아니요, 바뀔 수 있어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여러분 내 모습이 바뀐 거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 저거 안 저러다 왜 저러지? 저거 이상한데? 저거 약 먹은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런 소리 아무리 들려도 관계없어요. 내가 바뀌면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내 행복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내 안에 내가 바뀌고 싶은 열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여러분 과감히 바꿔서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내가 바뀌면 말이죠. 그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쟤 원래 그랬지 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디메오가 거지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거지 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 갑니다. 그러자 51절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이 고백은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정말 원하는 게 있어서 정말 그게 간절히 원하는 바라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요 바디메오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왜요? 눈을 뜨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에게 선포하는데 이사야 3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를 구하시는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주님이 오시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듣지 못하던 사람의 귀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 메시아가 왔으니 그 귀를 열라는 말씀이에요. 거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눈 뜨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저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소문으로만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해요. 여러분 이 눈 뜨는 걸 눈을 뜨게 하는 건 메시아만 할 수 있다라는 걸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기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에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주님,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누군가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게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앉은 뱅이가 일어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면 이걸 요한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맞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간구는 그저 삶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눈을 열게 된 건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던 믿음, 그 믿음이 그의 눈이 열려지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믿으면 그 올감했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참된 것이 오면 거짓된 것은 사라집니다. 진짜가 오면 가짜는 사라집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위선과 가식도 벗어던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그를 올감했던 겉옷을 벗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벗어던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섰으니 내 신분과 지위를 내세우던 그런 교만의 겉옷도 벗어 던지십시다. 나를 드러내던 모든 것을 벗어 던지십시오. 내가 나에게 갖고 있던 편견 있잖아요. 난 이런 건 안 되고 저런 건 안 되고, 그런 편견도 벗어 던지십시오. 생존을 위해서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생각과 행동 방식도 벗어 던지십시오.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시며 주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진짜 행복한 삶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거짓된 건 벗어놓고 주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지 않으시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면 우리를 진솔하게 하지 않으며 우리를 진실하게 하지 못하는 모든 가식과 겉옷을 벗어 던지게 하옵소서. 우리 존재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허울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완전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